반갑습니다. 웃어주셔서 마음이 편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도시, DMZ가 20분이면 가는 곳, 강원도 양구에서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거룩하게 많이 소개를 했던데, 그리 거룩하진 않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제 연배인 것 같아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선빵 다닐 적에 이번 철에는 어떤 도반을 만날까 이런 설레임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네, 보사님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설하시고 선지식으로 또 다뤄올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고준한 법문은 많이 들었을 테고, 사람 노릇하려면 공부 못한다. 이 공부는 천대받는 생활에서 시작되나니 고독만이 공부에 대해 협조자이다.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 고인의 걸식정신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수면을 조정하라. 앉아서 조는 일은 절대로 건물이니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 속에 성성하여 하두는 염염상속 상불망념이리라. 계행이 부실하면 마음이 방일해지라니 신성이 풀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인정에 끌리지 말고 고고한 도정을 염원할지니 오직 최후까지 노력에 갱가 노력하고 발심에 갱가 발심하여 영겁의 여항을 받지 않도록 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기 해인사 방장스님, 성자 철자 스님께서 토굴에 간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글을 써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경도 저는 안 봤습니다. 다 가는 대학도 안 갔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1학년을 3년 다니고 고등학교를 3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도 졸업도 못하고 책가방 들고 그냥 절에 와서 방학 끝나면 가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살아온 선방에서 크고 여러 스님네들 뵙고 마음으로 고뇌하고 이랬다면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고 남편이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좀 받았죠. 그런 과정 다 지나서 이제는 50대 아니 60대에서 70이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데 대해서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보문 이 법의 바다에 와서 유영할 수 있는 이런 가짐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안 되는 데 대해서 이제는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어도 시집 안 간 딸이 있어도 뭐 요양병원에 있는 시부모가 있어도 다 이제는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 해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법회의 바다에서 반야용선이 필요 없습니다. 이 유영하고 계시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늘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더 매달리지 말자. 내려놓고 이 보문법회에 가서 유영하자. 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선불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훌륭한 스님들께서 오셔서 법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자세로 또 왔습니다. 가필라 성의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법문을 한다 이러면은 궁녀들은 성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수구 나가는데 그런데 작은 궁녀를 내보낸답니다.
가서 네가 한번 듣고 와라. 우리가 다 가면은 탄론하니까. 그래서 네가 잘 듣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듣고 오면은 그 궁녀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단장을 해준대요. 막 가사를 입히고 뭐 법자에 올려놓고 그렇게 그때 있었던 법문을 소소영영 머리에 담아갖고 와서 가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는 궁녀들한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남달리 큰 다른 것도 없고 그 궁녀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다른 오준한 법문을 하시는 스님네들 대신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용이란 말을 우리 도반 스님 하나도 아용이 있는데 아이의 용기 5세 미만의 애들은 막 말 놓죠. 그죠? 할머니 뭐 해줘 라면 삶아줘 이러고 7세가 되면 할머니 라면 삶아주세요 요자를 붙이면 천진성은 깨졌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큰 스님네들이 그나마 저를 잘 해준 게 18세, 19세에 선방에 있으면은, 키는 크다라고 막 천지를 모르는 것 같은 게 무조건 큰 스님네가 온다 하면은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 도가 통할까 싶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국 큰 스님이 오시면 나중에는 나 그 19살 먹었는 거 불러도, 이래갖고 이름도 없어. 19살이야. 19살 먹었는 거 나 불러도 이래갖고 저를 시자를 늘 시켰어요. 예. 처음에는 큰 스님이 오시니까 좋아서 맴돌았어. 이제 큰 스님 주무시기로 하고 이제 떡 있으면은, 그 옆에 앉아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은 객진 번뇌가 해요. 여러분, 주지심하고 앉아서 이렇게 입선 디릴 때하고, 각자 방에 가서 할 때하고 좀 다를걸요. 그죠? 예, 그래서 선지식의 그늘이 강동팔씨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큰 스님 옆에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원사 홍각에서 이래 보면은 그 촉성루라는데 거기에 큰 스님이 주무시는데 앉아고 그것만 다 꺼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밤중에도 어떨 적에 탁 켜져요. 그러면 냅다 뛰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리는 길으니까 빨리 갈 수 있지. 이제 가서 큰 스님 이러면은 시자입니다.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잠 안 주무신 것 같지로 들어오이라 이래.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면 법문도 하시고 또 개성도 따라 하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큰 심내가 오시면 이제 노심네들이 아침에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큰 심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고 이제 노심네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그 19살 먹었는 것이 1시 반부터 쳐들어왔어. 내가 한 개도 못 잤다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노심네들이 너 빨리 가자. 또 큰심 괴롭히지 말고 가자 이래. 근데 하루는 내가 이제 다 꼬나고 있었어. 안 가고 다 노심네들하고 꼬나고 있는데 큰심께서 너는 왜 안 가노? 이래. 노인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한번 볼랍니다. 내가 이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허허허 웃으면 그럼 뭐 보든지 이라고. 옛날에 그런 사찰에는 밀창문이 있어요. 거기 이불도 넣고 시자들 자는 골방. 거기에서 저는 문을 다 한 10cm 열어놓고 앉지도 않고 서서 딱 큰심 주무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신은 이제 뭐 편히 주무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골방에 가서 서가 있으면 코를 골고 주무세요. 그럼 당신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갖고 또 버뜩 깨요. 그래 이래 보니까 무엇이 말대가리 같으니 큰 게 안 자고 날 내리다보고 있거든. 그래 깜짝 놀래갖고 앉았더나 이래. 예, 어떻게 주무신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래. 그러면 여기 와서 옛날엔 귤을 밑강이라 했어요.
그러시는데 밑강을 하나 까보든지 큰 스님께서 간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많이 내시고 그러시다. 그래서 이제 밑강을 하나 까드리면서 또 이제 이거는 제1구니까 듣기만 해도 따라만 해도 사막도는 면한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3시 예불 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본 결과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요점과 이익이 기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얻은 것이 도인은 잠을 깨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우리 왜 잠은 좀 아이고 피곤해 막 이런 거 자잖아요. 당신은 안 그러더라고. 도인은 잠이 오더라도 깨워갖고 왔다 갔다 잡아구해서 이렇게 한번 몸을 흔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래 주무시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걸 행합니다. 이제 뭐 토굴처럼 제가 있으니까 잠이 오면 어제는 다 13야 달하고 구름하고 솔나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몇 분 도량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래서 잠을 깨워서 자자. 이 기감은 평생 공부하는데 어떤 경책보다도 저한테 기감이 됐던 거 이제. 근데 처음에는 오시면은 좋고 왜 안 오시나? 당신이 내원 사서 형님 옷 갖다 주러 갔다가 옛날에 못 살으니까 겨울에는 겨울 형님 옷을 갖다 주고 이랬다 해요. 갔는데 평소에 천자도 보고 사서삼겹도 봤다고 생각했는데 옆집에 도배하는 데 갔더니 전혀 모르는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돌가루 포대 줄 테니까 이 책은 나를 달라. 이게 치문책이었다 해.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이거는 도인들이나 아는 책인갑다. 우리 형님 옷 갖다 드리러 갈 때 이거 내원사 가서 6.25 전에는 거기가 통도다 상선은 이래갖고 내원함이 하내원함 상 금강산 마하연을 살아야만이 수자들의 1등 수자였다. 이래는 도량이었다 하죠. 그래서 그거를 들고 형님 옷 갖다 주러 와서 이제 큰 방에 공부하시는 큰 스님은 접하기가 어렵고 고영주 하는 스님한테 그걸 비줬다 해. 그러니까 뭐 치문이니까 절집에서 이제 초심을 보고 난지 치문을 가장 이제 일찍이 배우는 사미성들이 보는 거예요. 줄줄줄줄 새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양조 하는 스님도 다 도인들이 사는구나. 이라고 한의심을 내서 집을 안 간 거예요. 집을 안 가고 고양주를 살고 이러면서 이제 잘 알다시피 운봉 스님한테 인가를 받으셨죠. 그래. 옛날에는 부엌문을 정진문이라 했죠. 정진문이 바람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한 직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자는 뭐 고향주 왔다 일에 마친 사람이다 이래갖고 웅웅하니까 이제 운봉스님이 행자 오너라 목침 갖고 오너라 이래갖고 딱 갖다 놓고 일러라 이러니까 발로 내닫다 차니까 천정에 탁 붙었다가 땅에 툭 떨어진 거라. 불식행도다. 아니다. 다시 일러라. 이러니까 반대로 저 문을 향해서 팍 차니까 문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여시여시다. 이래서 이제 인정을 했다 하거든. 대충 알겠죠, 그죠? 바람 없는데 파도를 일으킴이에요. 그 목침 왜 갖다 놔놓고 그래 사람 골 빼냐고. 네? 처음에 쳤는데 또 눈앞에 떨어졌으니까 문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향국선사께서는 내원사에 늘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비구, 비구니를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네들도 심지어 비구니 조실이다 이런 말씀 하실 정도로 비구니들을 공부하거나 뭐 어쩐다 이러면은 경책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너는 이제 강원에 5년 안 가는 대신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라.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큰 심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오면은 그렇게 좋고, 근데 20살이 넘고 21살이 되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일러라 하니까 오시면 이제 나를 귀여워나 하고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일러라 해요. 일러를 게 있어야 일러지.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또 요번에 큰 심 오면 또 일러라 하면 뭘 일러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저 지리산 대원사 성남사로 나가서 1년을 살고 오니까 큰 스님이 이제 78년도 딸 18회에 열반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내원사 지금 현 선원장을 역임하시고 계시는 자짜광자 스님한테 감사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스님 오셨을 때 한철 사는데 우리가 보름날이 해지잖아요. 7월 보름 그 밝은 달이 환하게 밝은데 하나도 공부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 내 속을 보는 것 같아서 해제날 제가 주지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우리가 공부하러 모이지 않느냐고. 이게 그렇지. 근데 공부가 해결이 안 됐는데 왜 바랑을 지고 가야 됩니까? 나는 내일부터 큰 방에서 묵은하고 내 혼자 용맹정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께서 노심네들한테, 그때는 내원사에 노심네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노심네들한테 말씀드려서 지대방에서 주무시고 큰 방에 불을 끄지 않고 비워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이제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자강스님께서 참 그분도 배운 분이라 말을 잘 받아들이고, 국악교수 최종민 누나이고 이래서 연세는 80, 90이 다 됐지만 아주 신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스님께서 일러준 거예요, 이제. 모든 대중한테. 저 탁자 밑에 19살 먹은 수자는 안 가고 해제날부터 용맹정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후죽순 고양주 살던 스님, 무슨 스님 이래서 7이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3, 7일을 잘 각자가 살고 각자가 타치를 않고 잠이 오면 나가서 자고 눈이 떠지면 큰 방에서 앉자. 요 규칙만 지켜서 잘 살고, 그게 너무 소문이 나서 내원사에는 그렇게 안 가고 산철에도 공부한다더라. 이게 무르익어서 이제 아주 소장파 10년 안 되는 그런 지금은 다 어른이지만 금탑사 서림스님, 내원사 노전에 있는 해승스님, 이런 스님들한테 모여서 처음에는 7명이 시작해서 13명이 3년 결사라는 것을 하게 됐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21살이니까 좀 서툰 일이 있어도 잘 봐주셔서 그래 살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 특별한 그런 정진을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의심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 의심해야지 이러면서 심기를 일으켜서 화두를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무르익으면은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설거지 하거나 걸어가거나 할 적에도 화두가 들어와 있어.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그죠? 우리 보살님 웃는 거 보니까 경험하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마음이 정신세계로 뭉쳐져서 어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 이 성관책진이나 이런 걸 보면 어째 옛날 선지식 신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잘했을까? 늙은 쥐가 개짝을 뚫듯이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죠? 늙은 쥐가 이빨 빠진 쥐가 개짝을 뚫어 봤더니 얼마나 뚫겠습니까? 그렇지만 하기는 해요. 이렇게 늘 하라는 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걸어갈 적에도 하긴 하는데, 동로하지가 않죠. 이제 의단이 돼야지 동로해. 단에 다 뭉쳐야지 되거든. 의단이 동로하면 3일 안에 전우가 끊어져요. 네, 다 무심산매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돈은 안 통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체험은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여성의 몸이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용이라 해갖고 여자의 용기는 달거리가 끝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뭔 뜻인지 알겠죠? 있을 때는 몸을 움츠리잖아요. 네, 거기 끊어지면 남자보다 더 활발하고 남편도 다 이기죠. 여기 계시는 분들. 네, 거기 여용이에요. 제가 지낸 말인데 여자가 56세가 넘으면은 달거리가 끝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공부하는 힘이 다시 납니다, 한번. 왜냐하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젊었을 때는 헛기갈이라 해보겠다는 막 허덕이는 마음이고, 연세가 60이 다 되고 60이 넘으면 해양할 때가 됐다 이래서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함을 저는 이제 후배 스님네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 비유를 해요. 성철 스님이나 우리 향복헌 스님은 하두를 어디에 두나 이러면 목전에 두라 하거든요. 눈앞에 본다 하잖아요. 우리가 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데 쓰입니까? 상견례 해보지, 자보지, 먹어보지, 다 본다 하잖아요. 그 반야신경에 관할간자가 초두변에 볼간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늙은 할아버지가 누가 오면 누구로 하고 이래고 보거든. 잘 관찰해서 봐야 되고 망원경도 요렇게 봐야지 멀리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안 보이는 글자를 요렇게도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반야신경 제일 앞대가리가 초두변에 잘 관찰해서 본다. 그거하고 아재아재하고 붙이면 다 끝났어. 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사리자가 어째고 색불이고 공불이고 계속 앞에 거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잘 보고 가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의단이 동로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비유할 때 목전에서 하두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20대에 바늘 실 껴봤잖아요. 그죠? 바늘에 실 낄 때 이렇게 숨 쉬어? 그러면 이 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실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바늘에 실을 끄듯이 숨을 죽이고 정말 한 번이라도 구구자자 간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1년 만년 하여 패친망창 할 적에는 대화하기 가깝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힘없이 들지 말고 바늘에 실을 끼듯이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선방 보살님들은 뭐 다 훌륭한 스님네들한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도 드는 데 대한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늙은 지가 개짝 뚫듯이 안 하고. 그래서 뭘로? 의단이 동로해갖고 전우가 딱 끊어지는 경계를 한 3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다 옛날 선사께서 어째 그렇게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 고정강 스님께서 촛불을 밝히니 어둠은 사라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전후가 끊어진 상태를 비유를 하다 이렇게 큰 스님이 글귀를 봤는데 고정강 스님께서 촛불을 밝히니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 따로 촛불 따로 있더라.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요. 죽착합착이네. 철우가 쇠로 된 소를 모기가 뚫으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래도 해본다 이거요. 해보다 보면은 주둥아리가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지 몸체로 철우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철우 따로 있고 목이 따로 있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런 여러분들도 다 경험 우리 뭐 입성보살은 다 경험했는 것 같아. 눈 봐 저렇게 초롱초롱하고 눈이 저 정도로 깊은 사람은 난 겁나. 예, 눈이 저 정도로 깊으면 정말 사고력이 깊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중에 죽비를 치는 거예요. 죽비가 뭐냐 하면 헐토자에다가 헐토자에다 죽비를 놓으면 뭐예요? 임금왕자잖아요. 응? 죽비를 헐토자에 올려놨는 임금왕자. 예, 그래서 우리 법왕보살이요, 법왕보살. 내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법왕보살님. 죽비치고 이렇게 법왕보살님이 계시니까 또 많은 보살님들한테 또 이렇게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입성한철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라도 해봐야지. 그 인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꼭 좀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선지식의 간택 여기에 대해서 제가 18살에 배성암의 달직에 대성암의 만성큰 스님이라고 비구니 망공스님 수덕사 망공스님이 때 어려서 동진한 버피스님이 있고 37세에 출가하신 만성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만성스님이 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18살에 노신님 시봉하면서 그걸 사는데 내뱉는 말이 이렇게 탁 대축가시로 옛말에 부시름 따는 소리를 아주 그렇게 택택 내뱉으시더라고. 그래 그 방에 이래 가면은 내한테 하는 소리인지 뭐 독백인지 비구니는 같은 달린 보살도 공부했다 하면 업신여겨. 그러니까 이생에는 안 난 셈냐고 알아도 안다 소리 하지 말고 깨치다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고 다음 생에 비구문 받아서 활개치라고. 그 말 내가 그 방에 가면은 내 들으라고 했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성불을 했는 건 아닌데 그런 말씀 늘 하셔서 보살님들도 비구니 스님을 아실 적에는 나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대혁신으로 변화와 개혁을 하고 이렇게 비구니가 와서 법문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사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열심히 꼬누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본 게 식광이야, 식광. 도하고는 관계없어. 저 벽도 타고 올라갈 것 같고 경봉인지 향봉인지 만나면 맥살을 잡고 바람 없는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왈가불가 하나 목전 갖다 놓고 일러를 하듯이. 그래서 내가 경봉스님을 한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그래 밥 먹다가 가사를 탁 건져갖고 뛰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범스님께서도
통도사에 사셔서 알지만 내원사에서 경봉신님 계시는 극락강까지 참 멀어요. 한 60리 되거든요. 용년리까지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하복면에 가고 하복면에서 걸어서 통도사를 지나 극락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걸어갔어요, 제가. 한 개 또 걸리면고 결산대 내가 사문 밖을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허리 유차라 하나도 걸림이 없어. 눈에 불이 나가지고 이 노장을 한번 만나서 한 판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사를 들고 경봉스님한테 탁 갔어요. 가고 뭐 스님 계십니까? 큰신 뵈러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구니들 스님께서는 저 같은 이런 걸 못 들었다 이래요. 얌전하지 못하다 이러고 조금 깃털이 좀 자는 그래도 비남비녀상이고 좀 그렇다 이래갖고 잘 보는 스님도 있어요. 특히 큰 심내는 아유 저거 뭐 저런 게 있노 막 이러면서 내가 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잘 봐주셔서 그 그늘에서 살은 것 같아. 그 문을 쫙 열고 들어갔어. 보니까 명정스님, 돌아가신 명정스님이 먹을 갈고 계시더라고. 먹을. 그래서 내가 문을 탁 열면서 제가 조주무자예요. 조주무자는 이러고 딱 문을 뜨고 이러니까 큰 스님이래요. 무가해라 걸림이 없구나. 그 말 한마디에 하락불에 눈 녹듯이 내하고 막 깨갱 간 거예요. 헛기갈이지. 뭔 말 할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삼배를 하고 그냥 내원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이 공부는 산 꼭대기까지 간 자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물론 100m의 산 꼭대기를 70m 올라가는 스님한테 물으면 70m 오다 보면 뭐도 있고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꼭대기에서 보는 거하고 천리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심을 내서 정말로 한번 우리 지범 스님하고 한판 붙어봐야지. 여기서 사자 새끼가 한번 나와야지 우리 보살님들도 바꿔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기감은 선지식은 간절할 때 가면 결택을 이른지하에 해주는구나. 그렇죠? 네. 선지식은 잠을 깨워서 맑은 정신으로 화두를 들고 주무시더라. 공부 중에 견처나 식견이 나면은 반드시 큰 스님한테 가서 결택을 받아야 되지. 도반이나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대로 말해 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여기 오늘 요점이고 이제 좀 이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볼게요. 네. 네. 옛날에 경복 큰 스님이 아니면은 막 큰 스님들은 저보고 자꾸 노래를 하라 그래요. 설이나 뭐 이런 게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노래를 안 하고 딴 거를 해야 될까. 이래서 제가 자작곡을 했는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이게 어찌 생각하면 각설이 타령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잘 들으면은 그 이후로부터 입성 스님이 앞으로 벽상이한테 노래하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각설이 타령을 했어요. 앞에는 좀 지루하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일생을 할 것은 참선밖에 더 있던가. 이 생에서 해결하지 다음 생을 믿지 마라. 삼계하택 지옥고를 어찌하여 받을 수인가.
사생자부 부처님께 치심참회를 올리고 오장육부 도련에 더 간절히 지어가면 육도윤의 생산문이 눈 녹듯이 서러러 녹고 칠통이 툭 하고 터지고 보니 시지중생이 본래가 성불이고 생사열반이 유여장몽이더라. 팔도강산을 유람하며 유연중생, 인연중생을 제도하되. 네, 여기는 이제 또 타령으로 한번 해볼까요? 구구는 80의 1이라 고인내가 이런 말씀 어디 한마디를 일러보소. 그러면 10자, 20자는 건너뛰고 30자나 한자나 들고 나와 호알 30봉을 놓아서 산문 밖으로 던진다. 얼씨고 나간다. 작년에 왔던 땡초가 상단 법문을 하고 가요. 이러니까 정말 영월달에 노래하라고 자꾸 하다가 입성 스님이 그거 좀 나 좀 적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수자 보고 자꾸 노래하라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종지부를 끊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다 짜집게 한 거예요. 다 경전에 있는 말이고 적재조서에 맞는 거를 잘 짜집기를 했는 건데 그래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고 보문사에 비구니가 와서 각설이 촬영을 했다고 내용은 싹 잘라버리고 이제 그 소리만 하면은 이제 또 구설이라 그 비구니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보살님 그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좋아하니까 제가 덜 부끄럽구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그 물을 먹으면은 뭐 뱀이 먹으면 독사가 되고 뭐 독이 되고 뭐 누가 먹으면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다 잘 아시네. 그런 거와 같이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된 여러분들도 먼 후일 되면은 제가 그 가슴에 손 얹던 보살님 선지식이었다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제 속가 얘기인데 제가 잠깐 해볼게요. 우리 보살님들은 그 신상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네. 아무도 안 졸잖아. 저 중에 어디서 왔고 몇 살이고 막 이런. 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 오대동 전 김부경 국무총리와 고향이 같고 김해 김씨 외가가 집안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더 그랬는지 지금 살아계시면 모생이니까 100 몇 살 되죠. 108세 뭐 이래 되는데 어떻게 그 정신대 일이 안 가시고 일본으로 가셨더라고요. 일본으로 가셔서 그 상주에는 양잠이라는 누에 꽃이 하는 데가 많아요. 뽕나무가. 우리 잠실처럼. 그러고 12세부터 착출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제사 공장, 누에 실 쓰는 공장에 계셨다 해요. 예. 그러면은 100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어문을 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를 다 아셨어. 그래서 제가 보기요 보살님이라고 별명을 붙였어. 6월이 되면은 제 생일이 가까워지면은 편지를 보내요. 선님 보기요. 그것도 하도 더라고 보긴 뭘 보란 말이요. 나중에는 이제 경어를 붙여. 선님 보시기요. 이래 왔는데, 여러분들도 자제분들 다 있지만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진주대원사 있을 때. 선님, 오늘은 아무개가 제 위에 자매 언니, 아무개가 몸을 푼다 해서, 보러 왔는데, 나는, 미련하게 아이를 열이나 놓고 딸을 시집 보내서 옛날에는 너무 많이 죽어요. 6만 살고 어디 4명만 살고
여성 살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열이나 놓고 밀어내서 딸을 시집을 보내서 오늘 아무개가 몸을 푼다 해서 왔는데 그걸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느낌표 2개. 스님은 무엇에 깨친고 느낀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해도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신지 참 훌륭하시다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반대하고, 제가 일찍 출가됐으니까 한 20몇 살 때 이럴 때 가도 지금 나와도 되는데 이런 말씀 자꾸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런 편지를 보내시면서 있는, 비로소 딸이 몸을 푸는 데 가서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제가 출가한 것을 좋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님 계시면은 오늘 문자라도 보내세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검은 보화도 아니고 보문법회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 이거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간절히. 이런 거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며느리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따님도 좋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뜨거운 6월에 아기를 놓으면 아기는 건강하고 산모는 이렇게 따뜻이 못하고 더우니까 어렵다 해요, 이제. 6월이 되면은 참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출가해서 살고 있는가를 조금은 알겠어요. 옛날에는 부잣집에 훔쳐가는 게 이 선대 어른 유골이었다 해요. 옛날에 한 40-50년 전에 양산의 롯데그룹에서 선대 어른 유골을 도굴당했다 이런 게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원래 예천 영국면 구룡포 사람입니다. 선대가 옛날에 가을동화 했는 거기 낙동강이 구고 나가는 데인데, 그 집 땅을 안 밟으면은 예천을 못 나간다 이랬다 해요. 이제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육대조 할머니 묘를 도벌을 해서 방을 붙이기를 1,000냥을 갖고 오면 경주시 누구누구 유고를 준다. 그래서 우리 선대 정조부께서 그거를 받아다가 돈을 소나무에다 1,000냥을 걸어놓고 유고를 다시 썼는데 노만 자식이 죽더라. 그게 저희 할아버지예요. 근데 옛날엔 다 큰 스님이었던 것 같아. 그 낙동강을 건너면은 직지사 말사 장안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스님이 이주사 절대 재산은 갖고 가지 말고 식구벗을 옷가지만 2개 갖고 종들도 데리고 가지 말고 남쪽으로 50리만 가면 아들 2은 구하네 이랬답니다. 요즘은 그런 데 관심도 없는데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께서 옷 2가지를 사각에 짜게 담아갖고 걸어서 50리를 나오니까 상주더라요. 그래서 제가 상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선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선님만 찾아가자. 이래갖고 이제 상주에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여기 큰 절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남쪽에 남장사, 북쪽에 북장사, 동해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상주에 절이 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남장사. 남장사를 갔는데 그때 만난 분이 내일 모레인가 언제 오시는 정목 스님, 은사 스님의 아버지 해자 봉자 해봉 스님. 그 스님은 구화 스님한테 자기 부고를 보내고 구화 스님이 부고를 받아 보는 날 돌아가셨다. 예. 근데 우리
조부님께서 그 남장사에 갔어요.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아, 귀한 부잣집 자제분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배움이 있으니까 이어서 동네 서당을 하고, 옛날에는 나무를 훔쳐가니까 산지기라는 것이 있었다 해요. 그래서 남장사 절에 산지기 노릇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절에서도 어떻게 해서 애기는 뵀는지 몰라. 그거는 생략이고. 그래서 저희 고모를 뵈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 시내 가까운 데 가면 남장사 땅이 있으니까 그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고. 그래서 절에서 내려와 갖고 아들 둘, 딸 둘을 구했다 그러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지나고 보는 게 그 스님한테 내가 배운 말씀인 것 같아. 저희가 어렸을 때 되면, 겨울에 되면 이제 하락불을 피워놓고 이제 쭉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늘 이래. 앞으로 쟁이가 없으시는 시절이 온다. 화쟁이, 땜쟁이, 먼쟁이, 예수쟁이, 쟁이가 대접받는 시절이 온다. 예, 그리고, 일본은 일어서려면 50년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학벌은 이제 미국 유학이다. 남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라. 녀석이나 남아나 공부만 잘하면 미국 유학까지 가르쳐줬구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저 문구멍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딱 틀어놓고 내보고 이러는 거야. 저기서 항소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미국 유학하는 것보다 더 큰 공부다. 예. 이제 다 해봉심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내보고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는 거야. 이제 뭐 10세 미만에 막 이럴 때. 그 보다가 이제 그때도 잔머리를 잘 굴렸나 봐요. 그 마구간에서 아침에 소가 자고 나면 마당을 거쳐서 이쪽에 두엄 있는 데 갔다가 내다 몰거든요. 하루 종일 그 구멍을 안 봐. 하루 종일 보라 했는데 딴짓하고 뛰돌아 다니다가 소를 두엄으로 끌어서 몰 때 되면 그때 되면은 저분님 저 소 지나갑니다. 소 지나갑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집에 키우는 소고 네 마음속에 소가 저 구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관법이에요. 네, 그렇게 하셨던 그런 어른인데 경주이시 제가 이제 백사 이항복 17대 손인데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한번 하라 해. 이항자 보자 몇 대 손 누굽니다. 이거 한번 하고 가라. 막 늦어 죽겠는데 막 징징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5.16 혁명이 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상문 집성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근데 맨날 그 집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아침이 되면. 그 집에 친구가 내 친구 외할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바로 위에 박덕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항복이가 더 훌륭하냐, 정상문이 사육신, 고려충신이 더 훌륭하냐, 이거 따지러 간다고. 아침이 되면, 애미야, 그 큰 갓 내놔라, 큰 갓. 큰 갓을 써야지 양반이니까. 큰 갓 내놔라, 이래갖고는 그 성신에 밭에 가기 전에 따지러 간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요런 말 써도 되겠죠? 깨갱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왜서일까요? 조카 딸이니까, 대통령 조카 딸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안 가고 이 분통이 터져갖고 혼자 그래 이제 독백을 하시고 그래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이 지나가다 들렀어요. 그래 이제 오셔갖고 아무개가 1등인데 여자를 반장을 시킬 수가 없어서 김옥기 그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 상주시청 국장이 됐더라고. 그래서
기묵기를 반장을 했다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건 상관없고 그 성백술이 여섯 박정희 조카딸 그 안은 몇 등이요? 이래 물어. 참 별것도 아닌데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는 6등입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대꼬바리를 탁 뜯어내. 끝났어 이제. 일 없어. 원불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5학년, 제가 5학년, 4학년 때 그런 일이고 5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그렇게 마음을 다치시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옛날엔 다 우리 불 떼고 살았잖아요. 근데 밤나무 불을 떼면 밤나무 가스가 나온다 해요. 근데 뭐 하나를 그만 넣으라 했는데 에이 요것만 넣자 이래갖고 하나를 탁 넣는데 밤나무 가스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생겼어.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한 번도 어머니께서 어른을 원망하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이고 어른도 그걸 넣지 마라 했는데 결국 넣었더니 잡겠다고 이제 막 이래 투덜투덜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넘어오셔갖고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새 들은 게 이해가 가요. 들은 기억은 있으니까 안 죽는다. 근데 야는 일평생 외로운 인생을 산다. 그 해봉스님 밑에 살아서 뭐 명리학도 좀 했던지. 명리학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네. 그래 안 죽는다. 야는 그런데 일평생 외롭게 산다. 그래서 내가 한일자를 이름에 넣었다. 그래서 제 성명이 한일자 몇 길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가 됐으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안 죽는 거를 말씀을 해서 제가 그 쌀뜨물을 먹고 깨어났어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나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오늘 만나는 우리 스님들, 보살님들 다 선지식으로 다가올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를 하면 캐션 마크를 붙였어요. 덥잖아요. 목욕을 하면 이래 더운 나라는 어찌 사는고 더운 나라는 어찌 살고 이러면서 물을 끼얹어요. 그러면서 물 없는 나라 가이소 물 없는 나라 가이소 이러면서 물을 끼얹고 우리 옛날에 성냥불 켰잖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성냥을 찾으면은 제자리에 없으면 더듬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찾으면서 이렇게 봉사는 어찌 사는고 봉사는 어찌 사는고 그러면은 늘 뒤에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봉사는 어찌 사는고 봉사는 어찌 사는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도 다 기감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야야 여 봐라 여가 뭐가 있는지 봐라 이러면 보리 타작을 하고 열 보라 그래요. 보면은 보리 그 끝을 이런 거 가시가 있어. 그러면 이래 꺼내주면 이래 입이 거짓말하지 살은 거짓말 안 하니라.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재밌고 참 어째서 그런 걸 하셨는가. 일본에서 8년을 사시면서 그 뭐 어떤 앞서가는 문명을 봤는지 책을 봤는지 어떻게 학교도 안 갔는데 어문을 폈어요. 그러니까 신청전을 자꾸 읽었대요. 먼 옛날 바다 물결 소리가 사철 들려오는 애 조그만 마을에 신정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심청은 태어난 지 오랜만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난 불쌍한 소유다. 우리 어머니가 만날 하니까 내가 이걸 외워줘요, 그냥. 그 이제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다음 사람한테 또 물어갖고 이제 해가 이래서 심청전을 자꾸 보니까 의문을 터겠더라. 이래서 월급 오전 받는 것보다가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그 친구들 편지 써주고, 그걸 모르는 아들이 있으니까 써주고, 일전씩 받은 게 월급보다 많았다. 그래, 늘 외할아버지를 원망하더라고. 내가 막 거 있었으면 좋았을걸. 부사망,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나와갖고,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다고 늘 외할아버지를 원망하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사람 속은 모르고 열질 바닥이 피난다. 많이 하던 소리죠, 그죠? 그리고 뭐 이래 고통스러운 게 있고 막 이러면은 또 이래 한강에 배 지나가면 흔적도 없다. 이것도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만이다 이거예요. 한강에 배 지나간다. 응? 눈 잠깐 사이에 흔적 없다. 이게 해인이요, 해인. 바다에 도장을 찍은들 뭐가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속가 얘기 이제 하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위패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에 대한 저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험한 기고, 제가 절을 짓기 위해서 조상 천도 기도를 한번 하는데, 모래를 108번 씻어서, 강명진언을 해서 산소에 다 뿌리 주러 갔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싹 선산에 끼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집에서도 하고, 연불도 하고, 연불하면서도 연불하는 놈이 뭔고, 그래 또 의심하시고, 이와 사를 겸비하면 빨리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원효선님께서 내놨다 해.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오개를 설해야지, 이제. 그래 하고 이제 내려갈랍니다. 예. 원효선님께서 항상 모래를 강명진은 했는 모래를 갖고 다녔다 해요. 그래서 산을 건너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 사보기가 오개를 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래 하면 야, 그 영가들이 그래 딱딱하게 하면 되나? 좀 재밌게 해라. 그러셨다 해. 그러면 이제 누가 들었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해서 제 귀에 이렇게 타령조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살생도 말고요, 도둑질도 마세요. 사음행위는 안 좋고 거짓말은 나빠요. 술을 먹다가는 영급의 여왕을 못 면하니 높이 지녀 받듯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비구니 스님을 모시는 것은 처음 같아요. 도에는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고, 도에는 원근이 없고, 법에는 늘 그 자리는 소소영령이 빛이 납니다. 어찌 중생의 눈에 비구니가 있고 비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라고, 날씨도 더운데 우리 봉선을에서도 어제 그제도 저 최고의 피서를 단거부자 내지 결가부자를 하면서 하두를 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피서라습니다.
나가면 돈만 쓰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지 않을까. 그래서 유료카페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석방에 와서 방과후자, 결과후자, 하율날은 소참부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일생을 하두 속에 부처님을 찾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이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아무튼 이 삼복도에 휴가도 한나보시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보살님과 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법정스님 문화에서 4년 계시고 송강사 강호를 나오고 안동에서 전국 제방에 다녀 안동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목동에 본각사에 계시는데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사에 능한 스님이라 상훈 스님이라고 상훈 스님. 상훈 스님을 모시고 1호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